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 이별의 고통만큼 또 아픈 것도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2부 예배 때 지난주에 2건의 장례가 있었는데 유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들께도 같이 나누었는데 사랑하는 이 가족들, 부모, 형제를 잃어버리는 이 사별의 고통, 뭐 말로, 인간의 말로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동료들 또 뭐 일가 친지뿐만 아니라 친구들, 지인들, 어디 외국으로 출타하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내지는 뭐 결혼하여서 아니면 뭐 군대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헤어지게 되는, 이별하게 되는 그때 이제 슬픔과 이제 아픔을 맛보게 됩니다. 이별의 슬픔과 아픔 이런 게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이렇게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죠. 여러 가지 이런 통증들, 고통을 안고 끌어안고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별만큼 특별한 고통스러운 이 아픔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3개월 된 아기랑 부모가 이별하는 거예요.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이분들이 왜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역사적인 접근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이를 3개월 된 아이를 나일강에 띄어 보내는, 나일강에 이렇게 두는 그런 이제 아픔, 이별을 해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 그리고 이게 이제 갈대상자에 아기를 띄우잖아요. 이 갈대상자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이 갈대상자가 결국은 기적같이 그 공주의 손에 도착을 하고 양자가 되고 이집트 왕자가 되고 구국의 영웅이 되는 기적같은 역사적 실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을 이렇게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놀라우신 인도, 섭리. 우리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뭐로 승부를 해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이의 이름이 뭐죠? 우리 다 알죠. 물에서 건진 아이, 그렇지? 모세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태어날 때에 그때 이제 역사적 자료를 보면 이집트의 이 애굽의 왕이 누구냐면 투트모스 1세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아주 극악무도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모세의 형이 있습니다. 3살 형이에요. 성경을 쭉 찾아보면 아론이죠. 형은 아론입니다. 그리고 누나가 있어요. 미리암이에요. 미리 아나 봐요. 그래 미리암인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론이 태어날 때까지는 이렇게 폭력적이지 않았어요. 애굽의 히브리 정책이 이렇게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투트모스 1세가 뭘 느끼냐면 히브리 민족이 노예 민족인데 노동력이죠. 이들이 번성이 엄청나게 강렬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내부에 있는 히브리 민족과 혹시 외부에 있는 적대국이 같이 시너지를 내면 아무리 강한 애굽이라도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부에 있는 적이 될 수 있는 히브리 민족을 민족 말살을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다 던져요? 나일강에 던져요.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소멸되죠. 남자가 없으면 소멸되니까. 그렇게 해서 힘을 빼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게 돼요. 그때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엄마 아빠가 등장을 하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위 남자가 이게 누구냐면 아므람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므람, 아브람이 아니고 아므람인데 발음이 좀 어려워요. 한번 해볼까요? 아므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네,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 레위족 여인은요, 엄마는 누구냐면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은 CCM 중에 요게벳의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아므람과 요게벳이 만나서 서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갖게 돼요. 아이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몇째 아들이죠? 몇째 애죠? 모세가 셋째. 그러면 이제 요게벳은 이미 미리암을 낳고 그 다음에 아론을 낳았어요. 미리암은 딸이죠. 아론은 아들이에요. 그럼 아들, 딸 다 낳았죠. 다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를 가지게 됐어요. 10개월간 뱃속에서 자라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라나다 보면 태동을 느끼죠. 애기 안 낳아보셨어요? 태동이 느껴지죠? 자, 그러면 엄마들, 자, 태동이 느낄 때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감을 잡을 수 있다.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미 딸도 낳아보고 아들도 낳아봤어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 셋째 아이가 생겼을 때 발을 옆차기를 빡 해서 배를 찰 때 이 애가 남자겠구나 여자겠구나 남자겠구나를 알 수 그 순간부터 요게벳은 마음에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상쾌할까요? 불안할까요? 엄마는 이제 죽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게 남자 같은데. 지금 무슨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요? 제국에 남자 말살 정책이, 민족 말살 정책이 이게 아이가 남자 같은데 이걸 어쩌지? 이제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근데 발로 옆차기를 할 때마다 큰일 났네. 그러면서 이제 뛸 수는 없고 생겨난 생명을 뗄 수는 없고 이제 키워가면서 그래도 혹시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명은 부재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아이가 출산을 했어요. 근데 뭐가 보여? 다 알면서 고추가 보이네. 남자예요. 이거 어떻게? 응애 하고 소리치는데 목청도 엄청 커. 하여간 산의 애들은 여아보다 몇 배 힘들어요? 2배 힘들다는 전설적인 소문이 있잖아요. 그냥 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걱정 반 기대 반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산의 아이예요. 근데 낳고 봤더니 이 애가 얼마나 이쁘다고요? 한번 2절 볼까요?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어떻게 생겼어요? 아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생김을 얼마나 잘생겼다고. 여기 잘생겼다고 써놨네. 그렇죠?
이 얘기는 외모가 물론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쁜 거죠. 다 이쁘죠. 근데 이 핏덩어리가 태어났는데 잘생긴 걸 보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를 이게 말씀을 한번 깊이 찾아보면 잘생긴 것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이 토브가 뭘까요? 이 토브의 뜻은, 겉의 뜻은 선하다, 좋다, 굿이란 뜻이에요. 굿. 이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게 토브예요. 굿, 좋은, 아름다운, 존귀한, 복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토브의 겉의 뜻은 그건데 내면의 뜻, 진짜 본질적인 뜻은 뭐냐면 창조의 질서에 합한, 창조의 목적에 맞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확장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이란 뜻이에요. 토브가. 그래서 좋은, 그래서 아름다운, 그래서 선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긴 걸 보니까 토브야. 그런데 그 생긴 것을 뭐 하고요? 보고. 근데 이 보고가 뭐냐면 그 눈으로 보다라는 뜻을 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와테레인데 이 와테레의 원형이 뭐냐면 라예요. 라가 뭐냐면 이거는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포괄적인 인식을 말해. 포괄적인 인식. 이건 뭐냐면 어떤 사건과 사태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인지, 깨달음, 생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예요. 근데 남자인데 민족 말살 정책, 사내 말살 정책 하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게 돼요. 근데 왜 이때 이 아이가 태어났을까? 왜 이때 이렇게 험악한 세월 속에 이 아이를 두셨을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환경 속에 이 아이를 보내셨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요게벳과 아므람이 보는 거예요. 라하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이는 거예요. 못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를 깨달았는데, 그래서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게 뭔지는 다 몰라, 이 부모가. 근데 하나님의 토부를 라한 거예요. 깨달은 거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걸 알게 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리려고 얼마 동안 키워요? 3개월 동안. 여러분, 이 애굽에서 바로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하는 명령을 내리면 신하들은 이 왕의 명령이 잘 진행되고 적용되고 따르도록 뒤에 후속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건 여기에 다 안 나와요. 다 쓸 수도 없고. 근데 그건 상식이죠. 왕이 명령을 내려요. 그럼 이 명령이 시행되도록 시행령들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뒷받침돼서 이 명령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이 노예들이, 종들이 따르도록 그렇게 하죠. 그 여러 가지 뒤에 시행되는 시행령들이 당근과 채찍으로 적용이 되겠죠. 당근은 뭐겠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내 아이야. 이 사내 아이가 태어난 걸 발견하는 사람, 신고하는 사람, 신고 포상제. 쌀 10가마니. 그 다음에, 아니면 그 한 달간 노동 면제. 이런 포상제도가 시행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감시 체계와 CCTV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통해서 5호 담당제 이런 걸 통해서 신고하게 만들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죠. 그럼 채찍은 뭐겠어요? 채찍은 신고 안 하면 그 부모를 죽이는 것을 넘어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린다. 집단 학살 시켜버린다. 이런 게 채찍이죠. 무섭죠. 그리고 보초 만들고 보초병
경비병 세우고 엄청나게 강렬한 정책들이 시행되죠. 이거는 눈에 안 봐도 보이는 거죠. 아는 거죠.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내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애기들은 시도 때도 없이 뭐예요? 울어버려. 뭐 달라고? 밥 달라고, 젖 달라고. 그냥 예? 그리고 아니 배고파도 울고 좋아서 까르르. 아 이거에 이제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뿅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애기 웃음소리에. 그리고 뭐 그냥 소리 지르고 막 그 이런 것들이 점점 커가면서 하루하루 커가면서 외부로 퍼져나가는 거죠. 자꾸 들려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무리 그렇게 살리려고 발버둥을 쳐도 점점 커가고 울음소리, 웃음소리는 퍼져가고 들킬 것 같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애 입을 막아보고 뭐 포대기 같은 거로 집어 싸서 소리 안 나가게 하고 숨쉬기조차 그냥 막 버거우면서 그 3개월이면 약 100일 아니에요? 100일 동안을 몸부림치면서 키워냈겠죠. 어떻게든 이 토부 하나님의 뜻을 잘 본 자로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겠죠. 근데 더 이상 안 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므람 아버지와 요게벳 어머니는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눈짓으로 서로 대화를 했겠죠. 이제 그만. 이제 여기까지. 다른 거죠. 이제 뭐 해야 돼요? 이 아이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들이 다 죽고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부모도 죽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게 생겼어요.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서로 가슴에 피멍이 든 아므람과 요게벳은 눈짓을 하면서 이제 애를 처리할 준비를 하겠죠. 아므람이 뭘 만들었겠어요? 갈대를 엮어서 그거로 이제 상자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상자를 잘 만들어야 아이가 그래도 여기 들어와서 이게 안전하게 죽지 않고 이게 엎어지거나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걸 이 아므람이 이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그냥 막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강아지 담듯이 그냥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강아지도 소중하지만 그 물건 담듯이 그렇게 막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에다 띄울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정교하게 하나하나 가닥을 해서 꽈가지고 어떻게든 잘 그러면서 애를 눕혀야 하니까 밑에는 약간 넓게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게 물 위에서 흔들리지 않게 위로 가면서 좀 이렇게 좁아지게 이렇게 공학적으로 진짜 방주처럼 이렇게 밑엔 넓게 위엔 좁아지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어 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갈대를 하나하나 엮어가면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아브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제 이거에 담아서 헤어져야 돼. 떠나보내야 돼. 이게 남 얘기니까 그렇죠. 사실은 애 하나 이렇게 군대 하나 보내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 저는 군대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군대를 자원해서 해군을 가서 36개월 동안 있다 왔거든요. 군대를 좋아했어요. 집보다 군대가 편하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애들이 군대 가는 거 뭐 그렇게 다 갔다 와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애가 군대 가서 훈련 받는 거 보고 훈련소에서 잠깐 이렇게 외출 시간 몇 시간 주는데 그때 애가 들어가는데
아무 생각 없었어요. 뭐 당연히 훈련 받고 그러는 거지. 남자가 이러면서 크는 거지. 근데 이제 애가 들어가는데 저보고 이제 훈련소로 들어가는데 운전하고 제가 가는데 6시쯤 됐나? 아빠 들어가기 싫어. 아니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무슨 망치로 맞은 것 같더라고요. 오한마 같은 거로 맞은 것 같이 먹먹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아무 상관없었는데 이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또 달라. 자식은 이 아므람은 이 아이를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하나하나 만들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에? 이제 여기다 넣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 가슴의 통증이 얼마나 심했을까? 그리고 이제 이것을 만든 걸 요괴백에서 엄마에게 줬겠죠. 엄마는 이제 거기다가 거기 성경 보면 그 이제 역청을 칠해요. 밖에는 역청을 칠했겠고 안쪽에는 나무 진을 칠했겠죠. 예? 그걸 칠하는데 이 요괴벳은 이걸 칠하면서 물이 들어가면 안 돼. 물이 들어가면 몇 번을 칠했을까? 예? 얼마나 이게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역청을 칠한 게 아니고 이 요괴벳은 이 피눈물을 칠했겠구나. 또 아빠들은 뭔가 좀 이게 가족을 전체를 생각하고 뭐 주변을 이웃들을 생각하고 이 지금 있는 애들과 부모 이 전체를 큰 그림을 그리는 성격이잖아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그나마 좀 그런데 이 엄마는 자기 속으로 낳은 애라 이게 그냥 차라리 자기 목숨을 끊었으면 끊었지 이걸 애기를 버린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엄마들은 또 섬세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그걸 칠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쥐어짜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역청과 진을 칠했을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마 진짜 그게 그 수십 번 수백 번을 칠했을 거다. 한두 번 칠하고 말았지 않았을 거다. 이거 애가 여기 물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냥 막 하나하나 그거 하면서 칠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안에다 뭘 깔아놓고 애를 앉히고 그 다음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냈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을 하셔요. 이 갈대 상자는 배하고는 달라요. 배는 뭐가 있어요? 배는 돛이 있죠. 돛. 바람을 타는 돛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노가 있든지 키가 있든지 방향을 움직여 갈 수 있는 노가 있든지 키가 있든지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안에 누가 있어요? 선장이 있든지 선주가 있든지 주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인. 그러니까 배라는 거는 바람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래서 그 키를 노를 통해서 방향을 정해서 원하는 데로 이렇게 움직여 갈 수 있지만 갈대 상자는 아무것도 키도 없죠. 돛도 없죠. 심지어 거기 주인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3개월 된 아기가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 그러니까 이 요괴벳이 이 갈대 상자를 갈대밭 그 늪지대에 놓으면서 누구를 바라봤겠어요?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노도 없지, 돛도 없지, 선장도 없지.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전 이번에 이제 새롭게 좀 들어온 영역인데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많이 보면 이게 이집트 왕자나 옛날에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요괴벳의 노래라고 CCM이 유행하는데 그 CCM 유튜브를 보면 노래가 나오면서 뒤에 배경들이 막 나오는데 그 배경 화면을 보면 이 갈대 상자가 이 그림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일강을 이제 쭉 요게벳이 그걸 놓으면 이 갈대상자가 나일강을 따라서 막 악어도 막 피해가고, 그다음에 막 하마가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넘어가고, 그다음 배들이 막, 그러니까 어부들이 그걸 막 그물에 담겨졌다가 빠져나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배들 사이, 저게 대양이에요. 저 좀 큰 배가 가려면 대양인데 이제 막 그 사이로 막 지나가고 노를 피해서 가가지고 그 공주, 바로의 공주 하셉스트 공주거든요. 역사 속에서 이 하셉스트 공주 앞으로 방주가, 이 갈대상자가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공주가 그걸 줍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드라마예요. 이건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영화예요. 그러니까 약간 픽션을 섞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보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드라마는 드라마대로 구별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하고 5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보실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자, 거기 잘 보면 3절을 보면 이 요게벳이 나무진을 칠해서 아기가 담아있는 요 갈대 상자를 어디에 둬요?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둬요. 늪이죠. 갈대 사이에 둬요. 자, 그 5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어디에 있는 상자를 봐요?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안 움직인 거예요. 다시 한번, 안 움직인 거예요. 갈대 상자가 그 갈대 숲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발견해요? 하셉스트 공주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 상자가 가가지고 공주 앞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상자를, 갈대 숲 사이에 있는 상자를 누가 봤다고요? 예, 바로 왕의 공주 하셉스트 공주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시녀들 시켜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이게 원칙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드라마나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뭐 영화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분별하고 구별하고 풍성히 만드는 거 오케이, 그렇지만 그 분별할 줄은 우리가 알아야겠다라는 사실은 잊지 마셔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선이에요. 성경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저런 이렇게 위에서 갈대 상자가 막 악어도 피하고 하마도 피하고 막 피해서 그래서 공주 앞에 딱 갔다가 아니에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를 갈대 숲 사이에 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쪽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공주를 그쪽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공주는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는 그런 목욕이 아니고요. 이거는 제의적인, 그러니까 나일강은 이들에게 신들이 거하는 강이에요. 애굽인들에게. 그러니까 신성시하는 강이야. 마치 인도의 인더스강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도인들, 그 네팔인들 인더스강에 들어가서 막 그 제사, 신들이 머무는 강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목욕하러 들어갔다는 게 우리 이런 목욕이 아니고 제사적인 의도로 제의적 목욕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하셉 공주에게 그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들어왔는데 누구 눈에 제일 먼저 갈대 상자가 떠요? 공주의 눈에 뜬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이 공주는요, 이 당시에 이 투트모스 1세의 딸이에요. 권력이 엄청 황제만큼 가지고 있는 권력자예요. 이 여인이, 이 공주가. 그러니까 이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경비병이 한두 명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특히 제사를 지내러 왔기 때문에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을 살피던 경비병에게 이 상자가 먼저 눈에 띄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리 딱 잡아가지고 물에다 넣어서 죽였겠죠. 그게 법이니까, 황제의 명령이니까. 근데 그 상자를 누구 눈에 띄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가져오게, 시녀에게 가서 가져와라. 그리고 뚜껑을 딱 여는데 보니까 안에 뭐가 있어요? 강아지가 아니고 고양이가 아니고 모세가 있는,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근데 아기가 이때 한 100일쯤 됐다 그랬잖아요. 100일쯤 되면 아기는 엄마의 얼굴을 분별합니까? 못합니까? 헷갈리네. 알아요. 아기가 엄마 얼굴을 알아. 맨날 보던 엄마 얼굴을 안다고요. 그래서 뚜껑을 딱 열었는데 공주애가 이렇게 보니까 아기가 보니까 엄마야 아니야? 아니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우는 거죠. 우는 거예요. 우는데 하셉스트 공주가 이 아이가 우는 걸 보는데 이 징그럽게 화가 나고 열받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아이를 보는데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이 당시 하셉스트 공주는 히브리인들에게 민족 말살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 거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자, 히브리 아기예요. 지금 어떤 정책이 쓰여지는 걸 알고 있어요. 이 공주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을 운명인 걸 알고 있어요. 아이가 우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보였어요? 가엾이 보이는 거예요.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 아이인 걸 알아. 애굽인에게 히브리인은 부정의 대상이에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 요셉 이야기 보면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하고 겸상도 안 해. 부정한 존재들. 그러니까 이걸 아는데 불쌍히 여기는 거, 가엾이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주에게 아기를 보았을 때 가엾이 보고 불쌍히 여기도록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사람 마음이요. 사람이 사람 마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안 돼요. 누가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애처로운 마음, 가엾은 마음이 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가 결국 이 아이를 자기의 뭐로 삼아요? 양자로 삼아요. 근데 기가 막힌 게 그때 미리암이 멀리서 그걸 보고 있다가 공주가 아유 이 히브리에게 아유 가엾어 아유 이러고 있는 걸 보고 다다다다다다다 갈려가가지고 이게 여자 애니까 경비병들이 안 건드렸겠죠. 다다다다다 가가지고 공주님 이 애기 젖줄 유모 구해드릴까요? 그러니까 공주가 그래. 그래서 누구한테 달려가? 엄마한테 또 냅다 달려가서 엄마도 또 냅다 달려와가지고 딱 엎드려. 그러니까 공주가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라. 그럼 내가 월삭을 주겠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게 누구예요? 얘는 내 새끼. 아까 버려서 죽을 줄 알았던 누구예요? 내 새끼. 그걸 다시 찾아서 어디로 데려가? 집으로 데려가서 젖을 먹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데 젖을 먹이는데 내 새끼에게 내 젖을 먹이는데 나라에서 뭘 준대? 나라에서 뭘 준대요? 월급 준대.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가자 잡고 또랑 쳐서 가자 잡고 이거 뭐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런데 이게 이 하셉스트 공주의 양자라 이집트 왕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 집을 철통같이 보호하고 안전함 속에서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구국의 영웅이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대 상자는요, 부모님들의 간절한 사랑의 상자고 간절한 소망의 상자이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빌었던 믿음의 상자였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들이 우리 생에 다가올 수 있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암울하죠.
어떻게 내 능력 갖고는 더 이상 어떻게 안 되는 그런 지점들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오죠. 그런데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늘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분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갈대 상자를 띄우세요. 주님 앞에 띄우세요. 그럼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